은총을 겸손으로 감춤. 1. 주의 말씀. 아들아, 내 신심의 은총을 감추고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자만치 말며 그런 일을 가지고 말을 많이 말며 또 너무 과장하여 훌륭하게 생각지도 말고 도리어 너 자신을 천히 보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부당한 줄로 생각하여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네게 더 유익하고 더 완전한 것이다. 내 마음에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너무 믿지 말아라. 이는 오래지 않아 아주 반대되는 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은총이 있을 때에는 은총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하고 궁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 내가 은총이 있어 위로를 받는다고 영신적 생활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요. 위로 없이 지내게 되는 때라도 겸손과 걷기를 다하여 참고 신공범절에 게으르지 않고 보통 행하여 오는 일과를 벌하지 않음에 특히 영혼의 진보가 있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힘이 잘하는 대로 무엇이나 잘 행하라. 마음이 건조하고 괴롭다고 내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제7장 은총을 겸손으로 감추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거저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내 노력을 특별히 뭐 한 게 없는데 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숨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사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하느님이 사셔서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맛보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온갖 아름답고 좋고 순수한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보내주셔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하느님의 천사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천사들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함께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그렇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에게 늘 거저주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나라를 깨우치는 게 사실은 하느님 나라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여기, 지금 이것, 나의 삶 전체, 내가 사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느님 나라에 거저주신 은총의 나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존재하고 사는 현존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거고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지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무슨 나라? 공짜 나라. 나는 별로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살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고 그 전체가 축복이라는 거지. 그런데 아무래도 7장에 관련된 부분은 은총을 겸손으로 감추는 거죠. 보통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이러저런 일들이 잘 풀리면 그리고 잘 되면 그리고 크게 삶에 데미지가 미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 잘 흘러가면 은총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그것이 뭔지 모르게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것 같은 어떤 느낌들 때문에 잘 풀리면 나도 모르게 영적 자만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 내 노력이 하나도 들어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잘 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지.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점점점 더 겸손해지고 나는 점점 없어지고 뭐가 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점 커져서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 이게 더 큰 은혜지요. 그래서 은총을 받는 것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어서 오세요. 은총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러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준주성범에서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딱 두냐면 만일 있잖아. 너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인간관계가 꼬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가 온 몸을, 온 삶을 짓누를 때, 그럴 때 이거 확 뒤집어서 반대 감정이 내 안에 솟아오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이 너무너무 잘 풀려. 그리고 아들, 딸 일이 잘 풀려. 건강이 잘 풀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만큼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은총으로 생각한다면 일이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십자가에 짓눌리는 것 같은 아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은총을 안 주는 거야, 하느님? 왜 나는 하느님의 은총에서 나만 죄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이 은총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만 은총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거나 또는 십자가의 온 몸이, 온 생이 짓눌린 압박의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부터 한순간도 우리를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것만 은총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그래서 은총이 있을 때는 은총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은 은총이 나로부터 사라진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이 나의 삶 전체가 나의 삶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숨쉬는 한, 내가 현존하는 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 하느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떠난 적도 없고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총이 있고 위로받는다고 느낀다고 해서 너의 영적 생활이 진보하는 것 아니다. 위로 없이 지내게 되는 때라도 겸손과 극기를 다해서 인내하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늘 하는 일과를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영혼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어느 때 그러니까 영혼의 진보가 이루어지냐면 삶이 십자가처럼 나의 온 삶을 짓누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훨씬 더 하느님과 가까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무엇이나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마음이 건조하고 괴롭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십자가를 발로 내차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더 하느님의 십자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준주성범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렇죠. 우리는 은혜와 은총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포인트잖아요. 그 잘못 이해한다는 건 일이 잘 풀릴 때, 인간관계가 잘 유지될 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게 술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모든 일이 잘 되네. 너무너무 잘 되네. 이것만 은총으로 갖게 되는 것을 그라시아, 은총, 공짜로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오늘 준주성범의 핵심이에요.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미 이런 같은 경험을 하고 있죠. 지금 바로 여기, 지금 바로 이것,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현존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없는 거지. 그렇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순간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은 없는 거죠. 그동안 한 2주가 훨씬 넘었죠. 이제 뭐 좀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 현상이 있어가지고 병원 생활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 그 병원의 경험들, 이번에 엊그제 갔을 때도 그런데, 사실은 전신마취하고 어떤 치유에 들어가면, 그 치료 행위에 들어가면 전신마취에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중에 깨어나면서 그 뒤에 이제 서서히 아파가는 그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건데, 국부 마취해놓고 시술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온 몸에 아픔으로 도달할 때 그 느낌은 이건 정말 아주 놀라운 상황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글을 쓴 부분들도 그런 점에서 제가 몇 마디를 써봤는데 보셨죠? 아이고, 수술대 위에 올라눕는다. 그 현상,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이제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무서운 생각에 막 겁먹은 한 마리의 움츠린 짐승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받아요. 아마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런 상황을 봤을 텐데, 전신마취가 아닌 국부마취, 그리고 막 그 의료인들이 막 움직임이 너무너무 아주 예민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사실은 실제로는 아마 그 시간이 10분에서 15분, 20분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인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또렷또렷한 정신 상황에서 국부마취에 내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의 아픔이나 뭐 이 상황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는 어떤 체험들 같아요. 그때 이제 나를 괴롭히는 게, 제가 느끼는 건 사실은 실제로의 아픔보다 더 것은 생각이었어요. 아주 바람처럼 스치는 오만 생각이 내 안에 스쳐 지나가요. 거기에다가 그 유사한 것을 1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 그 아픔이 곱하기 몇 자승으로 돌아와요. 생각으로는. 와, 막 그 폭포수처럼 막 치고 와요. 그때 그 느낌이 처음 경험하면 멋모르고 당할 것 같은데 막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시술을 시작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시고 아프셔도 그냥 견뎌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온몸에 전달되는데 몸이 막 비틀리지요. 짐승 소리를 내는 그 상황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온몸이 막 비트는데 어린아이처럼 끄끄거리면서 울어요. 그런데 속으로 울지만 밖으로는 울지 않아요. 소리를 끙끙 가슴으로 삼키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건데, 나를 지켜보는 그게 있었어요. 그분이.
근데 벌벌벌벌 떨고 있는 나와 그것을 지켜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짐승처럼 막 힘들어하는 나를 지켜보는 그게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들려오는 목소리 비슷한 것들이 제게 이제 위로가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사실은 몸부림치는 나와 사실은 하나 된 보고 있는 그것이 둘로 보였단 말이에요. 둘인 것처럼 보는 나와 그것을 경험하는 나가 둘인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너다, 네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보는 부분으로 이제 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계속되어지는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더 컸으면 컸지 적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 안에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지. 제가 지금 여기서 나누는 거, 제 소리 들리지요? 줌을 함께 경험하지요? 제 목소리를 들으지요? 듣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때 수술하는 그 순간에서 그 짐승처럼 겁먹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그게 하느님이시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하느님. 그분이 지금 이 줌 자리에서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줌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것이 그분이에요. 그분하고 내가 수술의 현장 안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을 때 그를 보는 그분이 지금 이분하고 똑같은 그분이에요. 하느님 현존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보는 대상과 보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우리는 늘 보는 대상과 보는 그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는 대상 안에 보는 그분이 계셔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나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말하는 내 목소리가 듣고 있는 여러분의 청취하는 그것과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자이고 내가 듣는 자예요. 청취자와 말하는 자가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 안에 우리의 삶 전반이 굴러가요. 이 경험이죠. 같은 경험이죠. 제가 병원에 체험하면서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직접적인 체험 때문에 드러난 이것. 내 몸이 내가 아니라 내 몸이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구나라는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대상인 나와 그 몸의 대상인 이 몸 자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늘 몸의 대상으로서의 내가 또 한편 몸을 보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지금 바로 여기 이것 함께 계시는 하느님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느님을 놓쳐버리고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건 그런 거죠.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내가 끊임없이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나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의지처를 찾았어요.
몸의 의지처를 찾았고 감정의 의지처를 찾고 심지어는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내 삶의 어떤 의지처를 찾아내려고 애썼지요. 또 나 아닌 어떤 곳에 내 의지처를 찾으려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나의 의지처 전부였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건 이미 우리는 허상이었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 다시 하나로 개합하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지금 바로 이것이 내가 늘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현존은 과거에 기대지 않아요. 미래에도 기대지 않아요. 지금 바로 이것은 늘 현재 이 순간에만 나의 삶 전반을 기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요. 하느님은 이 하느님의 그리스도교 신비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느님의 현존은 어느 단계를 거치냐면 어둠 밤의 과정을 거쳐요. 어둠 밤의 과정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새까만 어두 이 과정을 거치면 그 아무것도 없는 어둠 밤을 통해 그분이 계시는 전부를 드러내 주시는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지의 구름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현존, 이건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은. 그래서 이 신비는 우리는 따로 존재하는 어떤 신비가 아니고 온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신비예요.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드러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쳐버리고 너무 자명하고 너무 쉬운데도 이 하느님 나라를 지나쳐버려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것, something special한 어떤 것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는데 하느님 나라는 nothing special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스페셜, 특별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페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너무 쉽게 속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알무로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지.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노골적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들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는 자가 어떤 대상을 보면 그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니까. 보는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이시니까 보는 대상과 보는 자가 하나인 거지. 그 경험이 바로 지금 이것이요. 그 경험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너무나도 가장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고 본래 우리에게 다 드러나져 있는 것이어서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착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은 줄 알아요. 구원받아진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이미 너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라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빚어낸 착각이에요. 나는 보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자 그 자체거든요. 애초에 얻지 않는 이것. 그래서 이거랑 영어로 뭐라 하면 this is it. 이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미 주어진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특별한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지금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은총인지 알아차리는 그것, 그 자리에 하느님의 축복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전체가 보는 눈, 이게 보이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보는 것과 보이는 이것이 내 몸, 여러분 보이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보는 요놈과 보는 것과 보여지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지요. 그래서 늘 붙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통증을 경험한 나와 통증을 보는 나가 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변화하는 나와 변화 없는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것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턱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구나. 이거 살아있는 이거구나. 지금 여기 있는 이 목소리를 듣는 이거구나. 보는 이거구나. 들리는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자각이라고 그래요. 자각. 보통 우리는 생각으로 이것을 아는 것을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그 마인드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의식이라고 그래서 consciousness라고 그래요. 자각이라고 그러는 거죠. consciousness는 실제로 그냥 자각하는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각하는 이것은 자각되는 그것과 둘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통증을 바로 보는 나,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운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 느낌에 나다. 이건 이해하는 내가 아니에요. 아, 그거구나. 내가 나구나. 하느님이 나구나. 내가 하느님이었구나. 보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통증을 앓고 있는 나와 둘이 아니었구나.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집착하는 만큼 그 무엇에 하느님을 어떤 집착하는 만큼 상실감이 더 커지는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찾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지금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이잖아요. 지금 여기 나 너무 소중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 이 순간 너무나도 소중하고 유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주셔요. 그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이 순간은 생사란 없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그저 함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라, 수용하여라, 사랑하여라 라는 그런 의미가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의미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 된다는 것은 나를 뛰어넘는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금방 생각이 분별하는 나로 바뀌어서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을 나누어요.
그래서 나의 의식이 나 아닌 남과 나누어서 분리되는 상황으로 딱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둘로 딱 나타나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초조함과 답답함이 증가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나는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어져서 점점 뭔가를 막 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안착하면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게 되지요. 아마 그게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얼마나 경직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경직되는지 몰라요. 경직되고 의지처를 막 찾으면서 몸이 굳어져요. 막 힘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상황이 탁 넘어가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보통 이제 하루를 아주 열심히 살 때, 막 일을 열심히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순간이 딱 지나. 막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몸이 아픈 줄도 몰랐어. 그런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긴장이 딱 풀리면 막 온몸이 뻐근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몸에 그 뻐근함이 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나라고 하는 건 늘 에고라고 하는 건 불안해해요. 그래서 초조해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늘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벗을 만나고 싶고 어떤 물질이나 또 어떤 의지처를 꼭 찾아내요. 그래서 그 의지처나 의지되는 사람에게 대단히 많이 의존하다가 그거 의지처가 상실되면 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을 사는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자신의 의지처를 삼지 않아 하느님께로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어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든 의지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지금 이 순간 삶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힘을 빼게 되는 거죠. 동의하셔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 이제 예비 후보가 드러나가면서 누구는 이렇게 막 기자회견 하는데 윤 도리도리를 계속 하던데 이 도리도리가 왜 나왔을까? 왜 자꾸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돌렸을까? 사람이 초조하면 긴장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는 그 무언가에 기대고 의존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조함이 도리도리로 나타났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힘을 빼면 본인의 힘을 쭉 빼고 이완되면 그렇게 도리도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온전한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면서 삶의 파도 타기를 잘 할 줄 알면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러면 기쁘면 기쁜 대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나의 삶의 파도 타기를 잘 받아들이면 저 깊은
골짜기에 빠진다 해도,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기쁨을 갖는다 해도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늘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있어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내가 기쁨의 천당에 산다 해도 사실은 모두 다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순간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이 일이 잘 풀리면 은총 가운데 있는 줄 알고, 힘이 빠지면, 그래서 너무 힘들면 내게서 은총을 앗아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 지금 바로 이것, 아무것도 아닌 지금 바로 이것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전부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는 지금 여기 이거예요, 이거.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알고 있는 이것, 작용하는 이것, 알아차리는 이것,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1차 경험이 전부인데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냐면 그게 이제 2차적 해석, 생각, 일어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으로 삼아내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극화시켜내고 점점점 고통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삶에 힘든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특별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something special 아니에요. nothing special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일이 잘 풀리고 또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정리되면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한순간도 한 자리도 떠나지 않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지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요, 문 없는 문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온전히 하느님 나라로 체험하는 거예요.